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갑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1절 2절 부르고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8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읽는 것은 8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서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할 것이다.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의 제일 첫 부분 내용은 천지 창조와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세상 중에 에덴 동산을 구별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곳에서 타락했고 그 결과 온 세상을 추악한 모습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땅에서는 가시와 웅궁키가 나오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연 만물이 신음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창세기를 신화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며낸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을 통해 이 세상이 얼마나 신음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세상을 발전시킨다고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환경이 파괴되고 서로 간의 경쟁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담 이후 인간의 역사는 고통과 수고로 얼룩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세상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겠다. 성경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덴을 닮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그리고 자신이 만드신 세계를 폐기처분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상하고 깨어진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회복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회복이 역사 마지막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들려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 가운데로 흩으셨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어제 살펴보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에게는 가까이 갔어요. 에스겔서 8장을 보면 유다가 망하기 직전 그들의 우상 숭배가 어떠했는지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 성전 안에서도 우상을 섬겼다고 합니다.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안뜰로 들어가니 그때 벽이 하나 있었는데 그 벽에 우상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 여인들이 바벨론의 신인 담무스에게 애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성전 제단 앞에서는 사람들이 태양을 향해 절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있었는지,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상 숭배로 찌든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입니다. 떠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것이고 그 결과 망할 것이다. 그것을 암시합니다. 유다 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이동하는 그런 상황에서 세상의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그 나라를 문화적으로도 추종하는 그런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우상숭배가. 하지만 이스라엘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70여 년에 걸쳐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들에게 오늘 회복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왜 이들을 회복하겠다고 하시는가?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달라, 유산을 미리 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 요구는 당시의 관례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의 요구는 마치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한 행동입니다. 아주 불경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유산을 가지고 떠난 그 아들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때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 역시도 그들에게로 돌아가십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이렇게 회복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남녀노소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평안히 쉴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젊은이가 참 많을 것이다. 그래서 어린 소녀 소녀들의 웃는 소리가 광장에서 넘쳐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이 말씀을 받을 당시 예루살렘은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자 할 때도 그때도 인구가 많지 않아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전이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7절인데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을 구해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구원하여 내겠다. 그리고 이어서 8절.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언약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등장하는 전형적인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은 외형적인 부분에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 관계에서도 회복이 일어났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핵심 사건 중에 하나가 성전의 회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는 것을 상징하는 집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집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이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예언하는 일을 맡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의 예언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회복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먼저 10절을 보면 성전 건축 이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인데요. 이전에는 사람이 품삯을 받을 수 없었고 짐승도 제 몫을 얻을 수 없었다.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문밖 출입도 불안하였다. 품삯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말은 그 사회가 불공정한 사회라는 말입니다. 짐승도 제 몫을 얻을 수 없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공평한 사회라는 말입니다.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사회, 사람이 참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해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밖 출입도 어렵다. 굉장히 치안이 불안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 살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라고 합니까? 12절, 뿌린 씨는 잘 자라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 세상에서 축복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이전에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그런 저주의 표본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자꾸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복받은 자들의 표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장 7절에서 베델 사람들이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성전이 다 지어져 가는데 계속해서 금식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 이제 답합니다. 어떻게 답합니까? 더 이상 금식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없다고 말합니까? 이전까지는 금식 절기가 슬픈 역사에 대한 회환의 그런 회환을 기억하는 날이었고 또 죄를 회개하는 절기였다면 이제부터는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그러므로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그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 이제는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유쾌해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해 주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수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 때문에 저들이 축복을 받았다. 우리도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도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도 나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싶어서 몰려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후 이런 축복의 시기가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 시기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된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식민지였고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끝나니까 그리스의 식민지, 또 로마의 식민지, 계속된 침탈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하며 예루살렘으로 몰려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괜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사건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사건으로 묘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시대에 다시 세워지는 이 성전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상징으로 이해해 보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마귀의 권세, 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늘 양식, 생명 양식으로 먹여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궁핍함이 없습니다. 복된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다스림으로 우리 인생에 참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이웃과 이웃이 이제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 그렇게 살아갑니다. 삶의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이방 땅에도 세워집니다. 그 결과 이방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이 은총을 받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그 일들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 이 세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이루어진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우리 인생의 역사에도 또 이 땅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때로 나는 이제 안 돼. 내 인생의 회복은 불가능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회복이 일어납니다. 호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자동차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이분의 평생 소원은 아주 멋진 스포츠카를 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돈을 모으고 마침내 큰 돈을 들여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아주 값비싼 스포츠카를 산 겁니다. 이분의 취미는 이제 퇴근하면은 그 자동차를 만지는 거예요. 자동차를 닦고 손질하고 그리고 그 자동차를 끌고 나가서 드라이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제 막 글을 쓰기 시작한 아들이 송곳으로 그 자동차에 낙서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 비싼 자동차를 수리하려고 하면 수천만 원의 돈이 드는데 이 큰 사고를 아들이 쳐버린 거예요. 그것을 본 순간 이분은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들의 뺨을 후려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뺨을 때리자 화가 더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때리다 마침내는 옆에 있는 망치로 아이의 손을 찍어버렸다고 합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는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미 후에도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는 너무 큰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평생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은 너무 후회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나. 너무 후회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아이가 낙서했던 그 자동차를 보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자동차에 뭐라고 쓰냐면 처음 배운 글로 I love dad. 아빠 사랑해.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것을 본 순간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순간 자살로 인생을 끝내버렸다. 그런 신문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아마 만약에 시간을 돌릴 수가 있다면 이 사람은 아이를 야단치던 그 이전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 회복 불가능하다.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행하게 인생을 끝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사람과 동일한 결말로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인생 속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베드로는 주님의 충성된 사도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은 존 뉴턴이라는 분이 쓴 시입니다. 그 시에 곡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 존 뉴턴이라는 분은 원래 노예 장수였어요. 노예 거래를 하는 노예 장수였습니다.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 너무 악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들을 하면서 살았다.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나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목사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복음 전도, 이분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영국에서 노예 해방이 그리고 노예 거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돌이킬 수 없는,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던 돌이킬 수 없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바꾸셔서 새로운 역사로 노예 해방, 노예 무역 금지, 그런 새로운 역사로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역사도 우리 주님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며 또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지나간 역사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회복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3절 4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은 회복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며 후회되는 일,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는 그게 불가능하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만날 때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리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한 사람은 자살로 인생을 끝내버렸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 사도가 되어 위대한 복음의 역사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이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주님, 회복의 주님, 내 인생 후회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의 역사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 안에서 주님 앞에 충성된 삶으로 그렇게 기억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회복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피면서 하나님 안에는 회복의 역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두 제자 중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한 그 죄책감 때문에 자살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해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래서 사도로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되돌이킬 수 없는 시간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되돌이킬 수 없는 그 시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받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도 많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믿는 복음은 회복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리고 그 회복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인생에도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여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도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임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